신약성경 180페이지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도 삼성가 38장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권을 올려드리는 고백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력, 음력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절기를 정하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로 시작해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의 시작인데요. 2025년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해서 이 교회력을 편성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혹은 권력이 우리의 왕이냐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형리의 그림을 보면 내 안에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을 때를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왕좌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과 삶 방식은 예수님 모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야바의 집에서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결정은 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발한 죄목이었고 내면은 그들의 삶의 틀을 흔들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로마 황제를 걸면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들이 고발한 것이 동일시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3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는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긴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었다면 내 종들이 맞서 싸웠을 텐데 싸우지 않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반역자, 유대인을 회복하는 왕으로 꿈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나라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빛과 소금과 같이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셨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를 누리며 그들의 자녀들을 신하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세금을 거두서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 자기의 말들을 기르고 군사력을 강요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이루어지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시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은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책자 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나의 식욕을 채워주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 그분과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자상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 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초대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까지 살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하는 습관, 돈 쓰던 습관, 먹고 마시는 문제, 취미생활, 오락하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일정 부분은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포갑적이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그 배를 빌리자라고 하십니다.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은 있었기 때문에 배를 빌려드렸을 때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부 경력에 따르면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으면 일찌감치 털고 들어가서 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다음 기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의 목수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고기 잡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고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 그물질에 두 배가 가득 잠기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은 어부요. 그 배는 시몬의 배고 그의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것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획량을 거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물가로 나온 후에 예수님께 한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비춰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터전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상황이 풍족함으로 풍요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도 자신의 것인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제자의 생활을 하며 예수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몬의 배고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도 주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참 쉼이 주어지고 주님께 맡기면 참된 풍요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집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고 그 다스리심에는 축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응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